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는 산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사는 시편 137편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서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하고 슬픈 형편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그들은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겁게 노래 부를 때 사용하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습니다. 기쁨의 성전 찬송을 부정한 땅에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르디는 예루살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시인의 탄원에 멜로디를 입혀서 당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언제나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는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으로부터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있지만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나 사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리켜서 그것은 제자들이 꾸민 사건이 아니냐, 제자들이 신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아편일 뿐이라고 비난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변심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더불어 겸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면서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절망과 어둠을 박차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부활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며 소망 중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신비한 사건에 있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성인의 전기에 불과할까요? 부활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던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승리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울러 사망 권세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사건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동트기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줄까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주의 천사였습니다. 부활을 하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때 죄의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비겁한 베드로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손과 발에 못질하고 옆구리를 참으로 찔렀던 로마 병정을 찾아가서 죄를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를 외치던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 보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곳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제자로 불러주신 곳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을 만순으로 채워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을 선포하셨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일어났던 곳도 바로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을 첫 만남의 현장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실 때문에 몹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실까?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그 순간 사탄은 여지없이 공격해 옵니다.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으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은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나 약점 때문에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랑을 갈릴리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망의 돌이 굴려집니다. 본문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지만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가면서 한 가지 염려했습니다. 무덤을 단단하게 막아놓은 그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체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은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사망의 돌입니다. 사망은 그 어떤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의 소망도 꿈도 믿음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자 원수들은 그리스도를 이겼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사망의 돌을 굴려주리요? 힘들고 지친 내 인생의 돌을 누가 과연 굴려주리요? 아프고 괴로운 내 인생의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지금까지 그 사망의 돌을 굴린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이 땅의 성현들이나 제왕들이 그 사망의 돌을 굴렸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거대한 피라미드는 고대 왕들의 무덤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훌륭한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은 유해와 커다란 돌관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제왕들과 성현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붙잡고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면서 슬픔을 달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우리 인생의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요? 여인들이 근심하며 무덤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무거운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았던 심히 큰 죄와 사망의 돌은 이미 굴러갔느니라. 너희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돌은 이미 굴러갔느니라. 너희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돌은 이미 굴러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가 부활의 새 아침에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지라도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의 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쩔쩔매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부활의 그 새 아침에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과 절망과 질병과 또한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슬픔, 아픔, 모든 눈물의 돌은 이미 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의 이 기쁨과 이 감동이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덤을 떠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빨리 가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빨리 가서 전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큰 충격임과 동시에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 소처럼 뿔을 뜯어 먹었고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꺾고 낮아짐으로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를 높이고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은 돈과 권력을 쥐고 명예가 높아지면 행복할까요?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또한 부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리라. 부활의 현장을 목도한 병사들은 사실나무 뜰듯이 무서움에 떨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한편으로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어닥쳐도 둥지 안에 있는 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여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생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모두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부활신앙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냅니다.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 한 회고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넘치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훔쳤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도둑질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은 모든 인생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과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과 부활의 증표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부활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은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